이 히브리서는요, 이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라는 건데 그 행함에 대한 근본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역사나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통해서 결국에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함에 대한 열매는 야고보서고 그 줄기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와 같은 거고 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알아야지 진정한 그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정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신약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처럼 생각하거나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카톨릭처럼 인 처치는 맞는데 교회 안에서의 행위는 맞는데 그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교회의 전통과 전례를 잘 쫓아가는 거,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갈 것인가? 근데 또 그러면 행위가 없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건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 행위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이 13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읽은 이 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쫓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8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는 동일한 거죠. 기준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든 또는 2000년 그 당시든 또는 지금 2000년 후든 그 기준, 예수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마침표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짐승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기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가는 거냐? 대제사장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제사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금초대와 진설병을 그리고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거룩하지 않을까? 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녀들의 생일 축하를 하고 나서 기쁜 날이잖아요. 혹시 부지 중에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내 몸을 내가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순간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거룩한 것을 침범해서 그 거룩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장소, 성소죠. 근데 더 거룩함, 지성소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셔서 다시 번제단을 지나서 그 성막을 지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문밖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문밖이 뭐 하는 곳이냐?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거는 죄를 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죄거든요. 이 피거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덮는 거예요. 생명을 덮어주는 죽음,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덮는 건 생명이어야 되는데 뭘로 덮느냐?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여기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뭐예요?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영문 밖에 가는 거는 깨끗하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짐승의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와요. 똥이나 뭐 그 별로 이렇게 쓸모 없는 것들은 다 영문 밖에 가서 불태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계속 깨끗해진 것에 관심이 있는 건데 신약은 뭐냐면 더럽고 더러운 곳에 가서 네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만지시고
그 만진다라는 것 자체가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그 죄가 다시 그걸 타고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건데, 거꾸로 예수님은 거룩함이 더 강해서 거룩하지 않는 걸 통해 그걸 통해서 만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그 거룩함을 영향력이든 또는 능력이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살 것인가? 그게 어디예요? 영문 밖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영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영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저주도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영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문 밖으로 13절에 그렇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영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그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거꾸로 그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나가서 영문 밖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셨고 거기서 치유하셨고 또 거기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여기가 우리의 도성이 아니에요. 영구한 도성은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지성소도 있고 또 성문 밖도 있지만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 밖에 가서 뭐 하는 거냐? 입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문 밖에 영문 밖에 가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피 흘림이라는 거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맨날 자기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그렇게 나아가자고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쫓아간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들에게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게 믿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행위에 더 가까운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뿌리이기도 하고 줄기가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줄기,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타야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열매들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가시는 곳 영문 밖까지 우리도 쫓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또 그것을 먼저 갔던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건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런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지 교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